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육신도 있지만 영이 있다는 것을 또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옥은 없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믿습니다.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본 적도 없으신데 어떻게 믿게 되셨나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믿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비롯해서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경로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게 됩니다.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내가 직접 보지 못해도 믿는 것이죠. 외국의 어떤 어느 나라 지구상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보지 않는 나라, 아무개 나라, 예를 들면 아프리카,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가보신 분이 더 많으시겠죠? 아프리카에 가본 적도 없는데, 눈으로 본 적도 없는데 아프리카가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신 분 없으시죠? 네, 아프리카 안 가봤지만 믿는 거예요. 내 눈으로 안 봤지만 믿잖아요. 어떻게 믿죠? 가본 사람들이 갔다 와고 얘기해 주기도 하고, 우리 사실은 이제 TV에 나오는 방송 같은 거, 사진, 영상 보고서 믿는 거죠. 그것도 내 눈으로 직접 가본 건 아니지만 누가 전해준 자료, 정보들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전해준 얘기가 쌓이면 그게 이제 신뢰가 되고, 그렇구나. 누가 어느 날 와가지고 뜬금없이 한 명 정도가 어디 이런 거 있어. 그러면 이제 잘 안 믿어지다가도 너도 나도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증언들이 쌓이면 신뢰가 되고 믿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도 그렇거든요. 영적인 세계도 내가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 미리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증언들을 해줍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있어. 그런 이제 증언들이 쌓여서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도 믿게 되는 그런 과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직접 어떻게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믿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공기와 바람, 공기는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공기 그런 거 없어. 내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있어?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다 믿는 이유는요. 그 공기가 있다는 증거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든지, 에어컨 바람이 내려오면 피부가 시원하다든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 그런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어떤 여러 가지 체험들을 통해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 우리가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길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오늘 말씀과 관계된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조명이라고 하는 말은 빛을 비추어 준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인다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여러분 눈으로도 사물들이 보이잖아요. 강대상이 보일 것이고 마이크가 보이고 제가 보입니다. 보이시죠? 보이실 텐데 이게 보이는 게 사실 내가 봐서 보는 게 아니랍니다. 내가 봐서 보는 게 아니라 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와서 보이는 거래요. 그리고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눈을 감으면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목사님 눈을 감으니까 안 보이죠.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눈을 감으면 안 보이는 이유는 빛이 안 들어와서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떠도 안 보이는 데가 있잖아요. 어디서요? 깜깜한 방에 들어가면 여러분 시력이 2.0, 3.0, 한 5.0 되시는 분들도 깜깜한 방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기도 빛 다 차단하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빛이 비추어져야 보는 거구나. 내가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여진다는 얘기인 거죠. 영적인 세계는 정말 더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내가 보려고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런 사역과 역할들이 우리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아까 광고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해 성령 강림 주일에도 오늘 설교와 똑같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요한복음 16장의 내용으로 말씀을 정했고요. 오늘은 같은 제목이지만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으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더 잘 아는, 바르게 아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님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보혜사. 어떻게 하셨어요? 보혜사. 그래서 이제 성령님 그러면 꼭 앞에 이 말 수식어처럼 붙잖아요. 보혜사, 성령,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많이 쓰죠.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한자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정말 잘 표현한 말이죠. 근데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보혜사라고 우리는 이렇게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것의 헬라말 원어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옆에 계셔서 돕는 분, 옆에 계시면서 돕는 분이 보혜사라고 하는 원래 이제 원어의 뜻입니다. 여튼 이제 옆에 계셔서 도우시니까 우리를 보호도 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가르쳐도 주시니까 어떤 보혜사라는 말을 잘 쓴 것 같아요. 여튼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보혜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무슨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이라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보혜사가 앞으로 이제 오실 건데, 그 전에 보혜사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 보혜사는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 성령님만 보혜사가 아니라 예수님도 보혜사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이신 거죠. 근데 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승천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갖고 뭐 영원토록 있거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거나 그럴 수는 없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모양, 한계를 가진 육신의 모양이 아닌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계실 수 있는 영으로 오시는 보혜사,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도록 영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오순절, 그때 약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께서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멘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성령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아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혹시 이제 안 믿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에서도 이제 뭐 보이지 않는 것이 믿어지는 몇 가지 과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령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의 가장 기본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권위 있는 그런 증언이 되는 거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이미 그 구약 시대도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거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약속하시었고, 50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50일이 지난 이후에 약속대로 성령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여러 사건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성령께서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이제 이런 분들이 계셔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늘 우리 곁을 안 떠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도 믿기는 한데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믿습니까? 믿는데 아멘 그래요. 근데 목사님 성령님이 저한테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헷갈리는 거죠.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오늘 예배 오셔갖고 여러분 예배를 경건하게 하고 경건하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시지만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옆집 개똥이 엄마랑 대판 싸우셨잖아요. 뭐 그런 일들이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인격이 덜 됐나 봐요. 성숙이 덜 됐나 봐. 엊그제는 누구랑 싸웠지. 또 며칠 전에 누구한테 거짓말했지. 또 내가 이렇게 뭐 또 좀 뻥도 쳤지. 하여튼 뭐 죄 지은 게 생각나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나한테 성령이 없나 봐. 성령이 계시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목사님 성령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를 짓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계십니까? 떠나가십니까? 헷갈리십니까? 이제 가끔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셨다 이런 표현도 있기도 하고요. 뭐 성령이 근심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짓건 안 짓건 어쩌건 할 때 그런 반복되는 일들 때문에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가 죄를 지을 때요 성령께서 근심은 하시죠. 그래 참 마음이 아프구나 근심은 하시지만 성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보혜사가 무슨 뜻이라고요? 내 옆에 항상 계신 분, 나와 늘 함께 계시는 분, 얼마 동안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어쩌고 해도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뭐 그런 거가 아니면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어쩌고 할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생각할 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는요 성령 하나님은 항상 성도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멘 하셨고 또 이 사실을 우리는 어디로부터 알 수 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도 우리 믿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목사님 그런데 아멘이긴 한데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좀 헷갈리니까 제가 성령이 있는지 직접 성령을 받았는지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그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받은 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이런 사실 이런 걸 요구를 하는 거죠.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은 막 기도하다가 불을 받았다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 기도하다가 막 불이 확 들어와가지고 와 이렇게 하면서 막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래요. 이제 청년 때인가 언제 불을 확 받았대. 누워 있어야 불 받는 거. 하여튼 배가 뜨거워지더래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성령 받았다고 뭐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러다 또 죄 지으면 또 성령이 떠나가잖아요. 헷갈리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신비로운 현상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건 좀 들쑥날쑥합니다. 여러분 평생 살다가 불 몇 번이나 받겠어요. 매일 받으면 매일 막 이렇게 할 텐데 한 번 받고 나서 몇 년 지나갔다가 이렇게 또 불이 식었는지 어쩐지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여러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뭐 받은 사람이다? 성령 받은 사람이란 그게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17절을 보시면 그는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그가 누굽니까? 지금 성령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할 때 그 진리의 핵심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언한다? 나를,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성령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역들을 하셔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믿게 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성경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진리의 영으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막 이렇게 함께 있기는 했는데 어리버리했던 제자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해주시는데 다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고 이렇게 부활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막 예수님 무슨 소리 하셔요? 죽다니요?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런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확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기 후가 확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막 그렇게 따라다니다가도 막 무서워갖고 예수님 배반도 했다가 배반하고 나가지고 또 벌벌벌 떨면서 구석에 숨어 다녔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러 다니는, 그렇게 해서 순교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다른 제자들도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때는 몰랐는데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진리를 알게 하는 것, 예수님 알게 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역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셔야 우리 사람들 마음에도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요, 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내 구주신 거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뭐 받은 사람이다? 성령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잘 아시는 말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성령을 받는 순간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 언제 성령 받았어? 그러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대충 언제쯤인가 알 수 있는 거죠. 대체로 보면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내가 고등학생 때 혹은 중학생 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내 죄가 막 고백이 되고 내가 울려고 우는 게 아니라 눈물 콧물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제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거의 다 있거든요. 이제 그때 내가 죄인이로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는구나. 근데 어떻게 깨닫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맨날 듣던 설교인데 그날따라 그 부흥회가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는데 막 돼요. 근데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성령께서 우리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그분은 그 순간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별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병 고치거나 귀신 쫓아내거나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성령의 은사들은 대부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은사와 능력들은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조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있었다가 없어지거나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필요를 따라 주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특별한 능력의 여부가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느냐가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또 그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 또 감동해주고 또 은혜를 더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혹은 이렇게 할 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최근에 어느 성도님이 이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하는 얘기가 요즘에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듣거나 그러면 다 자기한테 하는 얘기 같대요.
나한테 꼭 맞는 뭐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큐티하거나 성경을 봐도 그러고 설교를 들어도 꼭 나한테 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나 예배 때나 말씀 들을 때도 그냥 여러분 내가 머리로 한번 분석해 봐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혹은 내가 오늘 읽는 이 성경 텍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내가 봐서 보는 게 아니라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보여지는 겁니다. 영적인 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 영적인 세계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 믿어지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이제 사람들은 자꾸 하는 얘기는요. 그래 목사님 지금까지 나눈 얘기 뭡니까? 성령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보혜사라는 뜻이잖아요. 엄청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사역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만큼 해도 여러분 성령 받으셨지요. 성령님 함께 계시죠. 할렐루야 아멘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이제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목사님 어디 이제 다른 교파나 어디 가보니까 막 성령 받아갖고 막 이렇게 춤추고 뭐 하고 하여튼 신비로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던데 좀 그런 것 좀 없을까요? 네, 그런 분들이 계셔요.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해야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 이런 생각이 좀 우리들 한 속에 남아 있는 거죠. 사실은 저도 좀 신비로운 이제 고신 목사입니다만 신비파예요. 저도 신비파여가지고 신비로운 일이 많이 났다는 얘기는 아니고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나잖아요, 여러분.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프신 분이 오셔갖고 목사님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하기도 전에 확 나아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병원 가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수술하러 가는데 이제 막 기도하면 병원 가기 전에 다 나아버리고 정말 저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 안 해주시는 이유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정도 아니라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막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면 아마 그러면 이제 목회가 안 될지도 몰라요. 막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여튼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하지만 안 하시는 이유는 있을 거다. 근데 더 중요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자꾸 이제 뭔가 이런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인생에는 나는 예수님 믿는데 성령님 오셨는데 왜 신비로운 일이 없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신비로운 현상들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왜 하셨느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4장 20절 말씀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쭉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날, 오순절 날.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무슨 복잡해요. 뭐 말이 알쏭달쏭한 이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 또 성도와 삼위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비롭다 그러면 뭔가 어떤 드러나는 현상을 생각하기 쉬운데 신비라고 하는 말의 뜻 자체는요, 어떤 현상은 한 부분인 것이고 신비라고 하는 말 자체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을 신비라고 그래요. 꼭 어떤 현상뿐만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본 적도 없는 하나님 믿는 게 뭐다? 신비다. 게다가 그냥 하나님 믿는 것도 신비로운 일인데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데 성부, 성자, 성령.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뭐 어떻게 서로 안에 있어가지고 이게 머리로는 이게 안 그려져요.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져요. 그게 신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미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중간쯤에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성도에게 너에게 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라는 말씀을 쓰셔요. 여기서 우리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성도의 가운데 거처를 두고 성도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과 성도의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흔히들 혼동하는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기억 나실 줄로 압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난주 얘기한 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사도신경 맨날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손자나 손자 앉아서 얘기할 때는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면은 그 얘기는 잘 안 하고 무슨 얘기 주로 해요? 할머니 마음속에도 계시고 너 마음속에도 계셔. 근데 제가 이 얘기가 완전 큰 의미로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자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했을 때 큰 의미로 볼 때는 틀린 말은 아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도 나와 함께 계셔요, 예수님도 내 마음속에 함께 계셔요,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 맞는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 정리할 때는 이렇게 이제 각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성부 하나님 계시고 또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 요렇게 정도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여러분, 이것 자체가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막 신기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야만 신비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신비로운 현상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사, 신비로운 일, 능력 나타나는 것 사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동시에 결코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미 우리는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고 있고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는 사실. 나는 성령님이 오셨다는데 하나도 뭐 신기한 일이 없어가 아니라는 거, 이미 우리는 신비로운 연합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성숙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면, 진리의 영을 받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깨닫게 되는 이런 것, 또 삼위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이런 깨달음들이 있는데, 이런 진리를 깨닫는 목적은요, 내가 뭐 그냥 많이 알려고 그래 나는 깨달았어 아멘이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죠?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는 내가 알고만 있으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깨닫습니다. 그렇게 해야 깨달은 당사자에게도 복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21절을 보시면, 나의 계명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더 많이 드러내신대요. 더 많이 드러내신대요.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뭐 율법적으로 살아야 돼, 1, 2, 3, 4 지켜,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더 많이 나타내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니까 예수님을 더 잘 안다는 거죠.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죠. 그러면 진리를 깨닫습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또 깨닫게 되면 또 순종해요. 또 은혜 주셔요. 사랑 주셔요. 이 선순환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깨달은 만큼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순종하기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일에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지는 것, 삼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한 증거이고, 여러분은 이미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르게 잘 이해를 하시면서 정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날마다 성숙해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을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